오늘 말씀은 아마도 바울이 한 30년 정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한 6, 7년 전에 쓰여진 편지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이 고백,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신학자이자 또 선교사이자 목회자였던, 그리고 한 명의 성도였던 우리 선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감옥에 있는 그에게 와서 그의 소원을 물었다면 그는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땅끝이라 여겨지는 스페인을, 로마를 지나서 세계 복음화가 그의 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와서 소원을 물었다면 그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서 3장의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13절, 14절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원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또 예수님이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까?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그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실제로 한 가지, 오직 한 일이라고 말했던 그의 소원에서 한 가지로 만나는 것이 아닐까? 과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동떨어질 수 있는 주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가난과 고난을 선택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히 기쁨과 감사로 지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그는 지식과 정보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존재가, 그의 몸으로 체득된 복음, 그리스도를 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는 11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짐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 죽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나 예수의 생명은 너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은 한 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몇몇의 헬라인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할 때 그는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하늘의 미랄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부활과 생명을 낳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생각할 때,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부활의 능력이 동떨어질 수 없는 주제인 것을,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생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다른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10절에 그의 간절한 소원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 이전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충분한 번역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울이 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고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은 배설물과 해로 여겨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너무나 소시민적이고 너무나 소소한 고백같이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의 놀라운 선교 사역의 열매와 선교적 열정을 생각하면 그의 소원은 너무나 이렇게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적 갈망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전과 같이 지금도 이제도 내가 아무런 부끄럼 없이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현재적으로 지금도 내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바울의 소원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사인 그에게 누군가 소원을 물었다면, 목회자인 그에게 누군가 소원을 물었다면, 한 명의 성도인 그에게 소원을 물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어떠한 고난도 해산의 수고도 감내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목사로서 한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을 뿐 아니라 선교사로서 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인 성도를 섬길 때의 간절한 소원이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한 사람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죄인된 의인된 자로서의 실존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 우리를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택하신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는 선교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장로님이기 전에, 집사님이기 전에, 어떤 직분을 맡기기 전에 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이러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런 삼중적인 강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는 창조의 분명한 목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력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성자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함이라. 10절에, 12절에 성령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협력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조성하신 그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창조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던 이 바울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자신의 소원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한 일, 그가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일평생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좇았던 하나의 꿈과 연관된 그의 소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그런데 또 이마고 데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없는 미시오 데이가 가능한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성교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해했고, 그의 선교적 열정과 그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은 하나로 만나서 그의 전삶 속에서 그를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그의 존재가 사역이 되어지는, 그를 보면 예수가 읽혀지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것처럼, 주목하여 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을 바울은 이해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적 없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읽고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13절에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도 상관없고, 내 일생의 유일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10살 때 어머님을 암으로 잃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싱글로 6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미국에서 그의 글을 좋아했던 독자인 한 이혼녀가 아들을 데리고 영국에 왔는데, 그가 비자의 문제로 영국에 체류할 수 없을 때 그는 그를 위하여 결혼 신청을, 결혼했다라는, 실제로 결혼한 건 아니고 그 여자의 비자를 연장해 주기 위해서 결혼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신고 이후에 그 여자는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암이 걸린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실제로 병실에서 그 다음 해에 실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섀도우 랜드라는 C.S. 루이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 보면 그 여인이 죽은 다음 그는 그 침상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이 여인을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 고백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의 죽은 장례식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슬픔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는 그 실제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족족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하시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족족 기도가 응답되는데 한 사람은 10년을 20년을 사랑하는 가족의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시편 기자의 주여 어느 때까지냐까는 그 고백이 그냥 가슴이 저리도록 점이어 오는데 어떻게 그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삶이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이 보물 속에 담겨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되새길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저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부름의 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오직 한 일, 바울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위하여 이전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것은 용서와 회개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직 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말한 용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그 이제 노년에 이르러 30년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다메섹 이후에 하나님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자신을 양육하여 오신 것으로부터 자신의 사역을 복귀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시 바나바와 그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그 험난한 산맥을 만날 때 떠나버린 마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심하게 다툼으로 그와 결별했던 아픔을 그는 복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저 마가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 온유한 바나바와 그렇게 심하게 다투지는 않았을 거예요. 피해자 의식 속에서 과업지향적이었던 자신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긴장과 그 갈등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와 더불어 우리가 과거를 잊는 방법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와 기도는 한 짝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지의 현장 사역자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 저에 대한 뒷담화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형제를 찾아갈 것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찾아가서 용서를 또 구하고 서로 안고 기도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형제가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저는 제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제가 가해자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 도덕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알코올릭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때리기도 하시고 간혹 그런 폭력을 사용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미워했고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살인했는가, 분노했는가에 대한 회개를,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참된 치유는 단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것에 대한 자기 인식 속에서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진정한 용서도 가능하고, 도덕적 영적 우월주의 속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그런 이빠른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이전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와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그 상을 쫓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이고, 그 회개와 용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신이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가를 불러 그와 화해를 시도할 때 그는 디모데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갈수록 그는 십자가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뒷담화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린 깨닫게 되면서 용서와 회개의 자리로, 참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죠.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또 얻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감사를 한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선교적인 업적,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과 선교 사역과 기독교 1호 선교사, 안디옥 교회 1호 선교사, 가말리엘 문중의 수제자이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지만 그는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똥으로 여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도덕적 결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은, 그러나 그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회방자요 핍박자요 하나님 앞에 그 포악자였던 그러한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죄를 밟아서 바다의 깊은 시면에 던지신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면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여전히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해했던 그 잘못들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이 했던 긍정적인 모든 일들도 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감사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감사를 규정하지 않고, 여기 이제 저의 신앙의 선배님보다 더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선배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과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그런 존재론적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잘못했던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온전히 잊어버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했던 주님의 은혜로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두 다 되돌려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 속에서, 그러나 무한한 감사 속에서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전과 같이 지금도 내 안에서 담대하여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내가 내 몸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내 손 안에서, 내 눈빛 안에서, 내 자세와 태도 속에서, 내 말 한마디, 내 모든 몸짓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보았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이 땅을 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한 명의 선교적 존재, 하나님의 선교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학에 다 동의하지 않지만 김교신이라는 우리가 흔히 무교회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가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씨름한 사람이었는지 또 다른 면모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인가? 일제시대죠. 송기정 선생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송기정 선생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죠, 김교신 선생은. 그래서 그가 그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예선전을 할 때 스승님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제가 뛰겠습니다. 그렇게 그 스승을 사랑했던, 제자를 사랑했던 그 김교신 선생은 한국 기독교의, 조선의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신학교가 많아지고 전도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선 기독교의 소망은 닭과 돼지를 키워도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조선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소망, 한국 기독교가 정말 어렵지만 통합측과 합동측이 28만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50명 교회에 5,600개가 줄은 것입니다. 혹자는 10,000개의 교회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교회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적 존재로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름과 그 영광스러운 보냄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발견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이미 얻은 자로서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의 고아한 품위와 기쁨과 가호를 지키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상이라는 단어는 심판주라는, 심판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는 그 날이 오늘의 삶의 선택과 내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침투하여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그 미래의 그 일이 미래에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의 결정과 삶의 선택과 결정에 침투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 갈망이 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아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존재론적인 감사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오후의 준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과분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저의 위로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삼천교회의 그 소원이,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정말 그들의 일생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의 현재적인 갈망이라면, 우리를 보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현재적 갈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날마다 돌이키겠습니다.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인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길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이 현재적 갈망을 하나님 더 간절하게 하셔서 회개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과분하고 부족함 없는 이 인생에 대한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루에 7번씩, 하루에 70번씩 그렇게 날마다 드리면서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